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나요?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이 요한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지상명령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 없으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도 있고 신뢰를 쌓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션인데 그 미션이 성취하기가 어려운 거죠.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갔고 그랬던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셔요. 19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나타나자마자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시죠.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제거하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라고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살아있지 않냐 소문으로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이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던 제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연결을 짓지 못하는 좀 아둔한 제자들,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흔적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도록 만드시는,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도우시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뉴스가 나오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따지는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살았지 않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 3년 동안 같이 함께 있었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혼란스러웠던 생각에 평강이 임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지금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죄책감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혀가는데도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아예 사람들이 추궁을 할 때 난 예수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명히 그들의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잔당을 소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몰린 겁니다. 이제 자기들에게까지 그 고난과 죽음이 임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쳤던 그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이 폭도로 바뀌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속절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다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여기저기 떠다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다 잡아 족치겠죠. 이제는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 길을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 위협,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죄책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문들이 닫혔더니 그 문이 닫혀 있었어요.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닫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인사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는 이 인사는 분명히 새로웠을 거예요. 그냥 늘 만나서 하던 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평강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따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나랑 그렇게 친구가 되고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다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갈 수가 있겠냐? 그렇게 야당쳐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준을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어. 내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사함받았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지 않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어떤 기원이 아니에요. 바람,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으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속에 바라는 희망상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진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 덕담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정도지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강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늘 이 평강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늘 은혜 이야기를 하고 평강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 뭔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찬송할 때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평화가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빈 무덤을 보았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간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믿고 환호성을 지른 게 아니라 두려워했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 공간 속에 두려움이 파고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불안,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평강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 낙심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흔들리는 믿음, 불신앙의 모습들,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다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단지 그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 파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제자만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말이 있죠.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온전히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미 파송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지금 숨어있는 그들을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재파송하시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이 세상에 죄 용서를 선포하고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팩트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자기가 자기들의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평강이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을까요? 왜 특별히 숨을 내쉬는 이 행동을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숨을 내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재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이야기 가운데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반전이잖아요. 죽어서 슬퍼하고 황망해하고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그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평강을 주시면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모든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사도가 되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생기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생기라는 말이 나오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거기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성령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살아 군대를 이루잖아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는 겁니다.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다시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책감 다 씻어내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도 세상 속에 파송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름 받고 보냄 받은 공동체. 우리는 보냄 받은 공동체. 그런데 보냄 받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 그런 분이신 것을 오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염려, 근심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죄사함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